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이터널 갓, 영원하신 하나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신앙입니까? 주님의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어요. 어디에서 이 세상 어떤 곳에 가서나 기쁨을 찾는다 하더라도 기쁨이 없어요. 슬픔뿐이요, 이별뿐이요, 스트레스뿐이요, 그죠? 싸움뿐이요. 승진하려고 남을 밟고 죽이고 올라가려고 그래.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 나보다 잘하는 애가 공부를 실패해야, 시험을 실패해야 내가 올라가는 거야. 축구 경기, 야구 경기는 안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실책으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참 묘하죠. 그죠? 세상의 법칙은 정글의 법칙이에요. 야교 강식의 법칙이에요. 적자 생존의 법칙이에요. 레드오션이죠. 레드오션. 우리는 블루오션에서 놀아야 돼. 블루오션.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만큼 마귀적이에요. 마귀적.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거긴 블루오션이에요. 거긴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기쁨, 조이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말이죠. 이렇게 세상에 있다가 살다가 뭐 학교를 다녔든지 아니면 직장생활 하든지 아니면 어린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예배당 안에만 탁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파주 문산이 집이었거든요. 거기가 고향이에요. 근데 산 중턱에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놀러 가요. 이제 놀러 다녀요. 산 중턱에 그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절이 하나 생겼는데 그 절 아래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부처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뭐 도끼를 들고 뭐 창을 들고 있는 그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딱 있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아주 겁이 나요. 두려워. 있기가 싫어요. 영적으로 맞질 않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나와버렸어요. 다른 친구들은 거기서 뭐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갔죠. 예배당에 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거야. 하나님이 계신,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잔잔한 호수처럼,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의 평화가 깃드는 것이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예배당,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절의 그 부처 신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면 저는 불교 신자가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안 하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태원 목사는 석가를, 불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불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원래 원천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예배당으로 가는 인도가 되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는 그냥 마음이 편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상에 있다가 예배당에서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편해.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하니까 24시간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늘 하면서 하나님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이죠.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해야 돼요.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하라. 제가 이 이태원 목사가 강하게 강조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렇게 필사적인 기도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 시간에 기도를 못하고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늘 드리면 늘 마음에 천국이 오는 거야. 기쁨이 오는 거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심중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실질적인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실질적인 주님이 계신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않고는 누구든지 입으로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주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천국은 항상 기쁜 곳이에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복 중에 복이 물질을 받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몸이 아픈데 치유함을 받는 게 복이에요? 물론 그것도 다 복이에요. 그것도 다 복이지만 진짜 복, 영원한 복. 물질이라는 건 있다가도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죠? 건강도, 아팠다가 다시 치유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또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복. 복 중에 복은 뭐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게 복 중에 복이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을 할 때, 하늘나라, 초청을 할 때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들 학교 동창회라든지 이러면 그 명부가 있고 여기 그 사인이 명단에 이름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명찰을 주잖아요. 딱 누구 몇 학번 누구 해가지고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야. 그 내 이름이 그 명부에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 명부에 그 학교를 안 나오면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그거를. 제가 강남대학교 외래 교수를 했을 때도 제가 차를 몰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그걸 다 찍어야 돼. 찍어야 거기 통과가 되는 거예요. 통과가 되는 거예요. 강남대 학생이면 강남대 학생들도 차를 몰고 오는 사람은 찍어야 돼. 거기 카드에 찍어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통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럼 얼마나 그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는 강남대학교 학생이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딱 기록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복 중에 복이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여러분.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다? 아니. 필수예요. 필수.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50일에 오순절 10순자거든요. 5 곱하기 10 하면은 50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40일을 이 땅에 계셨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왜 40일을 머무셨겠어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중구난방이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옛날에 직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배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님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몇 번씩 이렇게 사라졌다 다시 방 안에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증가시켜주고 부활할 체를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봤잖아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으면서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구름 속으로 올라간 것 같이 우리도 올라간다. 이게 강한 아주 순교의 피를 흘렸던 아주 원동력이 된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나만 가지면 안 돼. 내 자녀들한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성령을 받게끔. 이태호 목사의 마지막 미션은 한국교회에서의 이태호 목사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은 바로 이 성령을 받게 하는, 성령을 받는 거와 받게 하는 거와 우리 2세들, 3세들에게 성령을 전수하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 성령을 받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찬양으로서.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크리스찬을 만들어도 진정한 크리스찬,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 한 사람만 있어도 이 80억, 지구촌의 80억 인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야 뭐가 되겠어, 내 힘으로 뭐가 되겠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이태호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전 세계 지구촌의 80억 인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맨날 물질적인 복, 무슨 다른 세상적인 그런 경제적인 복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함께 해주시는 복,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에 너무 열중하지 마세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저절로 되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은사를 주셔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 감권적인 역사로. 감권적인 역사로.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를 안 줘요.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려는 자는 자연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그건 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이 되면 안 돼.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그죠? 큰 시험 이깁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렇죠. 주님이 떠나가시면 나의 생명이 헛된 거죠.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자기 잘났다고 떨어져 나가면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지 못하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장작불에 이치 있잖아요. 장작불이 막 이글이글 탈 때 아주
생짜배기 나무 있잖아요. 물 묻은 나무라도 그 여러 그 나무가 막 좀 화력이 좋을 때 누면은 불이 붙어. 조금 시간 지나면. 그런데 나무 하나만 불 붙이려면 참 힘듭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바로 어디에 적용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그 불 붙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의 불이 붙는 거하고. 혼자서 이게 불을 붙이려면 참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나 두세 명이 아니 그 이상이 같이 합심해서 그 기도하면은 그 성령의 불이 확 붙어요. 거기에 생짜배기 그 사신자가 왔다 하더라도 금방 불이 붙어. 금방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이 중요한 거예요. 12명. 12명이면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 12억 제자. 그죠? 12지파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렇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아. 저는 기쁠 때도 계시고 슬플 때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Counselor,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줘요. 여러분 이 말세 지말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뭐 세상에 악이 더 번성하고 뭐 한다,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내 자신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면 되는 거야. 성령의 불로 불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은 대한민국 한국교회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인들, 그런 신앙인들로 꽉 차 있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성령의 불로 그냥 아주 내 마음이 그냥 타가지고 불이 붙어. 그래가지고 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불 붙는,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서두를 것 같은 마음. 그런 사람은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의 불이 그냥 붙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 돼.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지 남을 붙이지. 다른 나무들을 붙일 수 있어요. 내가 뜨거워져야 돼. 내가 뜨거워져야 돼. 내가 뜨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전도의 불을 붙이냐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돼. 그래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제단에는, 성전에는, 내 마음의 성전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 24시간 늘 하나님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의 힘과 능력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아주 힘찬 그냥 역동적인 힘이 그냥 나타나는 거죠. 찬송도 힘이 있고 기도도 힘이 있고 말씀도 힘이 있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모든 언약은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이사야 53절처럼. 이제 마지막 약속은 뭐냐? 주님이 세컨 커밍이에요. 다시 오시는 거, 재림. 이 약속만 남았어요. 여러분 다른 이단들이 예수 믿는 그 자의 그 집의 명패만 보고 들어가요. 전도해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들이, 이단들이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녀. 그래도 예수 믿겠다 하는 그런 종교심이 있으니까 그런 집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처럼 싹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지면 그 안에 폐가 망신하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문선명이 그랬고 박태선이 그랬고 통일교 전도관, 만민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다 지옥으로 갈 놈들이야. 한마디로. 여러분, 패가 망신한다니까. 패가 망신하는 거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설교자한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과연 어디에서 설교를 들을 것이냐.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 없었어. 주 명령 따를 때 예수님이 주의 명령,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때,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456장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거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들어갑니다. 다 같이 힘차게 부릅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돈이 생기고 나에게 명예가 생기고 나에게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고 또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물러가는 그걸로 만족해하고 즐거울 게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였사오니 저희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축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질 그러한 복에 너무 연연해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 중의 복, 영원한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으로 가는 복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가지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거지의 생활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구걸의 삶을 하든지,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해도,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처럼 아버지 이 땅에서 향락을 누리고 아무리 그러한 복을 누렸다 하더라도, 세상의 복을 누렸다 하더라도 죽어서 지옥으로 가느니 오히려 이 땅에서 좀 헐벗어도 아버지 남한테 인정을 못 받아도 영원한 죽음 후에 영원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영원한 주님의 품으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는 그 복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당 간의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을 걸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버지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웃으면서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못 가졌다, 남들보다 지위가 없다, 남들보다 권력이 없다, 남들보다 좀 건강이 없다, 이런 것으로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은 항상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에 기뻐 찬송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 이태호 목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천국의 말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하고 술칠로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원하는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당장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저희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면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고 아버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창고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마음문을 활짝 열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 이 시간에 자살하려고 약을 갖고 온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호주머니에 약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시 한번 낙심해서 희망의 소망으로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저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 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의 밑줄을 그으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거기에도 밑줄을 그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라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에스크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라는 건 이제 성령이죠.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도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도 밑줄 그으세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세컨드 커밍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여기도 밑줄 그으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날에는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거기도 밑줄 그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으로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성경 66권을 짜고 짜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키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 그 첫 번째 메시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컨드 커밍 재림하시지 않으면 제자들과 그 당시 제자들과 우리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죠. 다락방 광화의 내용. 예수님이 왜 세컨드 커밍 하시냐? 예수님이 오셔야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때는 초림의 주님이 아니에요. 초림의 주님은 구원주로 오신 거고, 구원의 주로 오신 거고, 재림주는 심판. 믿지 않는 자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의 모든 권한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강남의 아파트 100평, 200평의 가치와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 빌 게이츠의 재산하고 재산의 가치와 비교하겠어요?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 광화의 내용.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두 가지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한 것처럼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모든 것이 끝장나고 수포로 돌아갈 것인데 제자들에게 기적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기적과 축복이 계속된다고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고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본문 말씀에 굉장한 충격을 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새롭고 놀라운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인격체예요. 지금 또 다른 another Holy Spirit, another Counselor예요. 보혜사의 강림을 약속. 저를 따라해보세요. 보혜사의 강림을 약속. 보혜사라는 건요, 한자로 지킬 보자예요. 지킬 보. 해자는 은혜 해자, 사자는 스승 사자. 그래서 보혜사다. 이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 곁에라는 의미의 단어와 부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쳐져서 된 단어예요. 바로 우리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이 단어는 헬라 세계에서 재판정에 선 그 피고를 돕기 위해 부름받은 변호사, 로얄, 혹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름받은 상담자, 카운슬러, 또는 좌절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 컴퍼러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됐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돕는 자이시고 헬퍼, 우리가 환난을 처했을 때의 위안자이시고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와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하실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상담자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이십니다. 실제로 성령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 및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바로 곁에, 아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무서운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늘 곁에 계심을 믿고 담대히 행하면 됩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나 형제, 배우자가 여러분을 돕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보혜사에 대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 또 다른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인격이 다른 예수님, 다른 예언자, 다른 위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다르지만 보혜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 그리고 약속은 계속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곧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The Holy Spirit. 달리 말해 성령님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그들을 도울 보혜사를 약속하신 거예요. 물론 이 약속은 단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동일한 형편에 있는 오고 또 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이 16절 말씀을 통해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형태인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스피릿, 영으로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에 대해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죄 문제와 부딪히게 될 때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 문제, 성격 문제, 인생 문제 하나 해결하시지 못한다면 우리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실 수 없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라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개인적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권능자예요. 권능자. 또 다른 예수님이신 보혜사 성령.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또 다른 예수님이신 보혜사 성령.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또 다른 형태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요청은 예수님이 요청하는 거고, 요청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하나를 이루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단적으로 말해 보혜사 성령님의 덕분이에요.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닙니다. 개인의 수양이나 득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성령 충만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셋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지만 인간은 한시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시지만 인간은 시공의 제약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수천, 수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동시에 믿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게 우리한테 더 유익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멸망도 순식간에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경험으로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죠? 내가 여기 있으면 미국, LA에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캐나다, 토론토에 있지 못하잖아요. 이태호 목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설교하고 있는 자리 여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놓고 보면 모든 현상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참 기기묘묘하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저를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오류와 모순투성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류와 모순이 전혀 없으십니다. 둘째로, 세상은 능히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거나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다 해도 사람의 이성, 지성, 지식 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박사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의 박사는 성령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해요. 왜? 성령님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믿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33세 된 한 청년의 죽음이 나의 구원으로 믿어진다는 사실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33세 된 그 한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구원으로 믿어지느냐.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셋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눈물 흘리고 아주 기도하는 거예요. 이성과 상관없이 개인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또 좋은 메시지를 듣게 되면 기쁨이 솟아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령님.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령님. 세상은 능히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을 통해 크게 3번 놀라게 되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성령님께서 계셔요.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위기를 넘기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실체를 느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아니죠. 광풍이 불면 어때요? 나무 뿌리가, 태풍이 불면 뿌리가 뽑혀지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있구나. 또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없다? 이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지. 바보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은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근심과 걱정을 모두 털어버리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이고 이런 방법으로 주님의 기적과 축복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믿음으로 마귀는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하면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축복 받는 거예요. 나을지어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원하는 소망을 이룰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믿음으로. 이 말에 위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위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선포해야 돼. 선포. 아무개는 예수를 믿을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VIP, 나의 VIP가 몇 명 있으면 계속 이름을 대고 부르는 거예요. 홍길동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를 믿을지어다. 김아무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를 믿을지어다. 날마다 선포해 보세요. 날마다. 이렇게. 날마다 선포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있는 신앙. 체험을 해야죠, 여러분. 호기심이 안 나요? 아, 성령님이 계시다는데 내 성령님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라도 잡고 막 흔들면서 그냥 성령님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 나한테 오세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영접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냥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사람들 돼야죠.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금식 기도하고 말이죠. 금식 기도하고. 이런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요. 이태원 목사, 저도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많이 찾아다녔어요. 산에도 가고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산에서도 가고 산기도도 하고 말이에요. 기도원도 찾아다니고. 또 유명하신 또 능력의 목사님이 있으면 안수기도도 받고 성령을 받고 몸부림을 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말씀도 계속 읽고 우리가 그런 전천후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전천후적인 신앙. 그리고 길거리에 가서 찬양 부르면서 전도하고 여러분 여기 편말 가지고 편말 붙이고 나가서 전도지도 전도하고 그렇게 자꾸 우리의 신앙을 전천후적으로 체험하는 신앙, 경험하는 신앙,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로 입으로 전하는 신앙.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국내 전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 춘천도 가고 가면서 가는 데마다 전도지 사형리 주고 CCC에서 전도 방법이 사형리잖아요. 사형리도 주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사형리 주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구나. 행동을 하는구나. 작은 예수구나. 너야말로.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여러분들. 작은 예수구나.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고대할 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 장로교는요, 장로교는 좀 이렇게 개인 구원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감리교라든지 이런 데는 이 사회 구원 쪽으로 조금 좀 더, 이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인 구원만 있었어도 안 돼. 사회 구원만 있었어도 안 돼. 이게 조화가 돼야 돼.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개인 구원
하는 거 좋은데 이 사회도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요. 민족을 치유하고, 그죠? 민족.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이 상처가 많은 민족이에요. 외국의 침략, 일본의 침략, 몽골의 침략,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한이 맺혔어, 한이 맺혔어. 보릿고개, 못 먹는 가난의 그런 상처도 있고, 전쟁의 상처도 있고,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세상을. 우리는 특공대로 나가야 돼. 전도 특공대, 특공대로 가야 돼. 여러분, 전도 특공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분이에요.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나 전도 특공대 이게 들어가지 못해. 내 믿음이 좀 적어도 전도 특공대 들어오면 전도 특공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그냥 하나 타오르니까 나만 그냥 쭉정이가 될 수가 없어요. 알고 보게 될 수밖에 없어. 그 불에 그냥 아주 나도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냥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야. 예배당에서 이 성령의 불로 그냥 불 붙는 신자들이 그게 많아야 돼. 그리고 그래야 사신자들 오면은 쭉정이들 오면은 불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예배당은 그게 아니야. 전부 다 그냥 불이 없어. 미지근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런데 외부에선 자꾸 들어와. 그러니 어떻게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다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 렘넌트, 남아있는 자들이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고대할 때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마음가짐도 없이 그 사실마저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할 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몰랐어요.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야, 나 부른 적 없어. 또 잠깐 있다가 사무엘아 하니까 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다시 또 엘리 제사장한테 또 가요.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아니. 그래요? 또 사무엘아 그러니까 다시 또 가니까 얘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구나. 야, 사무엘아, 그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무엘뿐만 아니라 2000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이태원 목사야. 김아무개야. 김아무개 장로야. 김아무개 집사야.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지나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너무 머리가 가득 차면,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너무 가득 차면 하나님 음성이, 생명 음성이 들리질 않아. 믿음과 성령 체험의 신뢰.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과 성령 체험의 신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 행사, 설교 등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어요. 웬만한 그 조직신학, 신학교의 조직신학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꿰뚫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성령님의 그 힘이었습니다. 파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 예전과 다른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을 체험했을 때 나타난 현상으로 귀신들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더러운
정욕, 욕심, 귀신들의 활동을 볼 수 있었어요. 영적 전쟁의 그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할 때 귀신이 꿈에 나타나요. 하얀 물체로 문 밑으로 해가지고 싹 올라와서 씩 웃는 모습을 봤어요. 사탄은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한 후에 저는 놀랍게도 예수님께 대한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삼위일체에 대해 무감각했는데 지금은 삼위일체의 진리가 가슴을 저리게 만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다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육체의 본능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에 대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하고 미숙하며 불완전하지만 그 사실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안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수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밀고 나간다는 담대함마저 생겼습니다.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의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의 모든 고민을 혼자 지고 있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독이나 외로움 등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불안, 소외, 허무함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기쁨, 감사, 찬양, 승리, 축복, 믿음 등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주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치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참담하고 두려운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마치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라고 노래했던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3절.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장차 당신의 승천 후 있을 세상의 핍박 속에서 제자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이처럼 친히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친히 도우사 그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과 성령을 통한 그 약속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는 마치 18절에 기록된 제자들과 같이 고아 같은 심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즉 심리학에서 말하는 고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아의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발달된 물질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겉으로만 보면 대부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현대인들은 깊은 고독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중 속의 고독이니 생애의 근본적 기분은 불안이다라는 등의 실존주의 용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즉 그다지 문제도 없고 주변에 친구와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외롭고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바로 고아의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심리 상태가 마치 기다려줄 부모님과 집이 없어서 어두운 거리를 헤매고 있는 고아의 심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현대인들이 이러한 심리 상태 속에서 불안해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상 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는 영적 고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들과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의 약속처럼 현재 우리에게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근거 없는 고아의식에 사로잡혀 나약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그리하여 본향을 잃고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승천으로 인해 불안해할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으로 1차적으로는 장차 제자들이 경험할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처럼 근심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어를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종교의 가르침을 보면 대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컨대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을 목표로 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보면 재행무상,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등의 현재적 교설로 집착과 번민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을 깨우치려 하고 있어요. 혹 누군가 고통스러운 문제를 이야기하면 인생은 다 그런 것이, That's alright. 인생은 다 그런 것이 라거나, 아니면 실패와 이별은 누구나 겪는 문제잖아 라는 식의 현재형으로 말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현재 이상의 미래를 예측할 힘도, 미래를 좌우할 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와 다릅니다. 반대로 주님은 성도를 위로하실 때 거의 대부분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로서 미래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까지 주관하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현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의 약속을 믿을 때만이 현재를 극복할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그때 현재를 극복할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 아니면 현재를 극복할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핍박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신앙을 지키던 한 그리스도인이 잡혀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일이면 로마의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자 그의 딸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뵙고자 간청을 하여 간신히 면회를 할 수 있었어요. 이윽고 딸이 떠나고 감옥의 문이 닫히자 간수는 치근하다는 듯이 그 사람을 보며 말했어요. 안 됐군. 이제 자네는 영원히 사랑하는 딸을 볼 수가 없게 되었으니.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더 불쌍하오. 왜냐하면 나는 잠시 후에 천국에서 내 딸을 보게 되겠지만 당신이야말로 잠시 후면 가족을 영원히 볼 수 없을 테니 말이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그리고 부활과 천국의 약속을 믿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처럼 현재나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기쁨과 소망 속에서 이 땅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는 예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성부와 성자 간의 본질적인 일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자들 사이에 있을 신비적 연합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러니까 26절.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이러한 신비적인 연합이 과연 언제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곧 그날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그 날이 비단 최후의 마지막 심판 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교회 시대를 동시에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중성이죠. 천국의 이중성. 이것이 곧 천국의 이중성에 관한 가르침으로서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구약의 모든 종말 예언은 성취되었고 곧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종말의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중적 성취와 완성의 진리 속에서 20절의 말씀을 볼 때 20절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이미 주님과 성도는 성령을 통해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 속에 내주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왜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셨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삶이므로 더욱 근신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미래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앉으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천하 만국을 심판하며 다스리실 하늘 보좌에 앉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어디에 앉겠습니까? 당연히 하늘 보좌에 앉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천사들까지 심판하리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3절이 전혀 과장이 아님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도대체 이 땅의 성도들 외에 과연 누가 하늘 보좌에 앉는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절의 말씀 속에서 장차 여러분이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아무리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요 그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깨달아 이 땅에서도 주님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능력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이 놀라운 영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작은 예수들이 모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계명을 지켜라. 자, 따라 해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켜라. 결론으로 21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은 비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요한복음 15장 7절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보혜사 성령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지키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